그나무 타임 조직 신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의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닌 수많은 회의와 고뇌 속에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굽으로 보내신답니다. 아니,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 솔직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모세 자신의 믿음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땐 가만히 계시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이제는 다 늙어버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모세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내가 애굽의 왕자일 때 그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날 보고 뭘 어쩌라고요.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이 지난 모세의 서운함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를 보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다. 나야 나.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들의 인식과 느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 나에게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또는 무관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랑거리는 차원의 인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영광과 유익이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첫째,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란 말은 그 무언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보통 우리가 발전의 가능성을 말할 땐 결핍이나 부족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께는 실현되지 않은 그리고 실현되어야 할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영원하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보다 라는 발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지금보다 더 무한하고 더 자비롭고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계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의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이든 간에 모든 변화는 결국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간에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느끼고 변화를 받고 있으며 변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어떤 원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시며 절대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대하여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독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제1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조건에서 완전함과 완벽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되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곧 그것이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이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변성 속에서 이 사실은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역사가 전개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서야 거기에 맞춰 계획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 그분이 다 작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유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에게는 무언가 더 실현되어야 할 그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것을 존재하는 것과 되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님에게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능성을 논하겠다면 결국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은 불완전함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변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계 때문에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을 행하실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수정과 변화가 뒤따르겠죠? 만약 어떤 원인이 그것이 사람이든 현상이든 에너지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구약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판단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